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467강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보시게 되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체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상은요.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 드릴 때 그 음식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기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으로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서 양심으로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 기절을 보시면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으로 위하여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물이라고 알리면은 먹지 말라고 했고요. 무엇인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으로 위하여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고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려놓은 그 음식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그 우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먹는데 행음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음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비진리로서 행음하게 하는 거죠. 계시록 2장 20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꾀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여기서의 우상의 제물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비진리의 말씀으로서 행음하게 하는 자들은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상의 제물은 말씀을 상징하죠. 비진리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우상의 제물은 비진리의 말씀을 상징을 하고 우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겠는데 소송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들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우상 그 짐승 우상이 말도 합니다. 말하는 우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말하는 우상, 짐승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이 예수님 당시 때 생각하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욕을 했잖아요. 그 짐승 같은 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자,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 하나님을 지극히 잘 믿었던 그러한 자들이 짐승으로 이렇게 상징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의 13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짐승의 수가 나오거든요. 666. 그런데 그 짐승 같은 그러한 자들이 666명인데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의 수가 666명인데 666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바코드, 어떤 사람은 베리칩, 어떤 사람은 슈퍼컴퓨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틀린 대답입니다. 여기 정확한 그러한 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명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가 666명인데 짐승의 수란 말이죠. 그 예수님 당시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욕했던 그러한 자들이 또 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666명의 우두머리로 출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이 또 바람으로 상징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어 만든 우상이 바람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바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근데 바람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면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래서 말씀 없는 선지자가 바람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 선지자가 또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람 선지자는 말씀 없는 선지자니까 거짓 목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부어 만든 우상 하면 우리는 무슨 조각으로 된 동상이라든가 돌부처라든가 제사 드리는 것이 우상인 줄 알았는데 부어 만든 우상이 바람이고 말씀 없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부어 만든 우상이 거짓 스승이라고도 기록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래서 부어 만든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동상이라든가 조각상이라든가 이걸 생각하는데 거짓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스승.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적에는 이 우상이 뭐 돌부처라든가 제사 드리는 거라든가 동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보니까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의 제물은 거짓 스승의 그러한 지도자들이 말씀하는 그러한 비진리의 말씀이 우상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니까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래서 부어 만든 우상이 거짓 스승으로 상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8절에 보시게 되면은 가뭄이 무리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그래서 조각한 신상의 땅, 우상에 미쳤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연예인들에게 미친 것과 같은 그러한 예와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거짓 스승의 말씀이 우상이죠. 거짓 스승의 말씀이니까 비진리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우상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짓 스승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바람 선지자가 되는 거죠. 말씀이 없는 그런 선지자를 가리켜서 우상을 하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려놓은 그 음식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으로 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서 이 음식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 아니고 차려놓은 것은 양심으로 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을 볼 때 음식으로서는 우리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행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비진리의 말씀으로서 행음하게 하는 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2장 20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꾀어 행음하게 하고 비진리의 말씀으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비진리를 가리키는 그런 거짓 선지자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비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낳게 하는 자들은 행음하는 자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요, 우상의 제물은 거짓 선지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말씀을 받아먹는 그 말씀 자체가 우상의 제물이고요. 우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는 것을 볼 때 사람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우상이 말도 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말하는 우상, 짐승의 우상의 대표적인 666명이 출현을 하지요. 계시록 13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의 수가 666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크도 베리칩 슈퍼컴퓨터 하나님의 대리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상이 나왔는데요. 우상이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그래서 바람은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어 만든 우상이 허탄한데 어떠한 것이 바람이냐면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바람 선지자인데 어떠한 선지자냐면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즉 말씀 없는 선지자가 바람 선지자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어 만든 우상이 거짓 스승이란 말이죠. 거짓 스승, 이거 부어 만든 우상에 관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10장 14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 장색마다 자기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고 했고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다고 했고요. 예레미야 51장 17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 장색마다 자기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고 했고요.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67강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